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잘 믿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매월 14일은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데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짜장면 먹는 블랙데이. 그럼 오늘 1월 1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네, 제가 다이어리 데이입니다. 다이어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리 데이인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를 선물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리를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휴대폰에 일정을 기록하는 게 많이 있어서 다이어리를 잘 작성하지 않는데요. 한 번쯤은 아마 다이어리를 작성해 봤을 겁니다. 새해 첫 다이어리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다이어리를 생각해 보면 새해에 적었던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있던 건가요? 아마 해마다 다이어리를 바꿔 나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보면 해마다 똑같은 계획을 아마 적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뤄 나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해 되면 여러 가지 소망을 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새벽 기도를 올해는 좀 잘 나와봐야겠다. 예배에 잘 참석해 봐야겠다. 또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잘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또 우리의 계획처럼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일까요? 네. 뇌과학자들이 이제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잘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의지적인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줘야지 그 계획들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령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새벽 기도회를 좀 나와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일어나야겠죠. 근데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맞출 텐데요. 알람을 몇 개 맞추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알람은 하나만 맞추면 좋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알람이 울리는 핸드폰이 됐던 알람 시계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3걸음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두랍니다. 그러니까 머리맡에 두지 말고 끄고 바로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걸음 정도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곳에 놓고 또 잠이 깨려니까 잘 안 깨어지잖아요. 눈이 계속 침침하니까 자기 전에 접시에 물을 조금 담아서 놔둔 뒤에 알람을 끄고 접시에 있는 물을 손에 약간 묻혀서 눈에 살짝 대면 잠에 잘 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시험해 보셔가지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룬 계획들도 잘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지 또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계획들 예수님 의지하며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변화의 삶을 위하여 부르셨겠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변화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야 라는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어떤 게 우리의 무기가 되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변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은 옆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이 이야기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표지처럼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표제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표제에 맞춰서 성경의 다양한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붙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 따르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음은 저주인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서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저주와 같은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왜 죽음이 사랑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 이론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죽으실 때 우리 모두도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사람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라면 어떤 변화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하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이제 버리는 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여서 거지로 살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바람이었던 이 눈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삶의 배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만 따르는 전도자의 인생,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찾는 삶,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가령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유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느릿느릿했던 사람이 빠릿빠릿해지고요. 또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것, 그런데 반대로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는 것, 복음 때문에. 이런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성격, 성향은 그대로 둔 채 예수님 믿었기에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외적인 변화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을 만나 변화된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앞에 화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라고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씀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처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도 세상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는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옆에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갈등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기가 쉽습니까? 가정의 가호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나 화목한지요. 우리의 직장 생활은 좀 화목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전쟁터 같은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의 관계들은 왜 그리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지요.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기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은요, 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디아코니아,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자라는 것은 그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때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또한 존재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정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 화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클까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을 꽁꽁 싸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하게 붙잡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섬김의 본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화평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떠나지 않는 삶의 한 줄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화평을 유지하라. 목회를 막 시작할 때 어려서 정의로운 게 좋은 것 같았고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셨던 그 목사님께서는 화평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 화목함이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202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총회 주제가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신 같이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진 삶이 될 때 참된 용서와 사랑, 화목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신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대신하였기에 이제 너희도 나 대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가 더 섬기며,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의 사랑과 또한 새로운 피조물일과 또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기에, 주신 것 나만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새로운 삶으로 또한 화목하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고 대신 사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화목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대신 주님의 그 길 묵묵히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